자, 오늘 본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성적 타락. 제가 이상한 어떤 다른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타락이라고요? 성적 타락.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제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 분명히 지켜야 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4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가장 등장하는 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이 관계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공무수행 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할렐루야.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는 공무수행 중이야.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공무수행 중이야. 공공력에 대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방해해서도 안 되고, 이 공무수행 중인 부모님에 대해서 권위도 인정해 드려야 되고, 부모 역시 나는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권위의 문제로 좀 접근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생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만이 생명을 도로 찾으실 수가 있지, 우리는 생명을 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손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원수라 할지라도, 여기서의 원수는 북한에 있는 김정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옆집이 나를 너무 괴롭게 그 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원수, 그게 원수죠. 그 원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의 가치는 나에게 유익하느냐 무익하느냐, 내게 좋게 하느냐 나를 해롭게 하느냐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생명의 가치는 최후까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웃에게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은 권위의 문제를 얘기했고 생명의 문제를 얘기했고, 오늘은 성윤리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윤리의식. 과거에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인식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해서 성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그 사람이 뭔가 좀 저질스러운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인류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성에 대해서 입에 담는 건 쉽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끄럽게 여기던 이 정서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새로운 성윤리 의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성윤리의식은 성은 함부로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거야 라는 윤리의식을 가졌는데, 2000년대를 들면서 이 정서가 바뀝니다. 성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제기돼요. 그리고는 성을 너무너무 쉬쉬하면서 숨겼기 때문에 이 사회가 성에 대한 범죄가 야기되었다. 너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말을 하지 않고 감추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성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에 대해서 자유하자.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왜 우리가 쉬쉬하고 부끄러워하느냐. 소위 성개방론이라는 새로운 성윤리의식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현 사회는 성에 대해서 쉬쉬하는 시대예요, 얘기하는 시대예요.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무슨 용품 팔고 뭐 하고, 옛날에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다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버젓이 간판까지 걸고 이런 것들을 다 사회 속에 그냥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성에 대해서 쉬쉬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더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성에 대해서 자유한가,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5년, 벌써 굉장히 지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가 뒤져보니까 2015년 2월 26일 이후로 위헌 결정이 내려나면서 간통법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간통은 부도덕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도덕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통법 폐지의 원론입니다. 그게 위헌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위헌인가? 한마디로 부도덕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형벌로 다스리는 것도 안 된다. 이유는 사생활 보호다.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극히 성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소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간통법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계속 상정이 됐는데 2015년 2월 26일 날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10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위헌 결정에 찬성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사생활 문제니까 그거 국가가 형벌로서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법에는 제241조 간통법이 있습니다. 그 간통법 제1항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무겁게 다뤘어요. 본래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들어왔을 때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간통을 했을 때 남자가 이제 형벌을 내려달라고 국가에 고소할 수 있었어요. 이게 원래 시작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인권이 이제 남녀 평등 사상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안 된다. 남자만 그렇게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고소할 수 있다. 실제로 남자가 간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자도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1963년인가요?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한 63년 정도가 쫙 지나고 나서 이제는 아예 간통법이 폐기돼 버린 거예요. 마저 좀 읽어 드릴게요.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 형법 제241조 간통에는 제1항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상간한 자는 내통한 그 내통자를 얘기합니다. 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고소 안 하면은 국가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에요.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뭐 이럴 일이 없는 건데 간통하라고 권한 경우, 종용한 경우나 또는 유서한 때라는 것은 책임을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때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 가지고 있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은 폐지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현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간통법이 폐지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가? 도대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통법을 폐지해서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았냐. 너희들이 쉬쉬하고 감췄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되짚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고대로부터 이 사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인류는 성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했죠? 왜 쉬쉬하고 왜 말하기를 쑥스러워하고 왜 부끄러워했죠? 소위 현대 등장하는 새로운 성윤리의식에 대해서 본질을 알려면 우리 선조들이 왜 성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했는가를 아셔야지 돼요. 새로운 성윤리의식은 기존에 너무 부끄러워한 나머지 감추고 억압하고 성을 굴레 씌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에 대해서 사회가 너무 쉬쉬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주 드러내놓고 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제 말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요 철학자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성에 대해 쉬쉬하니까 성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얘기를 했을 때 195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미 서양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이미 1930년대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성에 대해서 쉬쉬하지 않았다. 서양은 그때부터 쉬쉬하지 않았어요. 쉬쉬하기는커녕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쉬쉬한 탓에 문제가 생겼다면 터놓았을 때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반대입니다. 성에 대해서 쉬쉬해서 성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니라 성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본래부터 성에 대해서 쉬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쉬쉬해서 성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쉬쉬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성은 우리가 감추고 싶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본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류는 쉬쉬하고 감추려고 했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죠?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아이들을 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압니다. 조금만 크면 아이가 제일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성에 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인류의 본능이라는 거지요. 왜 그런가? 우리가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창조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성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뭐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나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었고 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자 가장 먼저 변질된 것이 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권이 아니라 죄가 딱 들어오자 가장 먼저 변질된 것이 성에 대한 가치관, 그 성에 대한 인식이 변질되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죄가 딱 들어오자 가장 먼저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게 뭐였더라? 성에 대한 인식, 성에서 갖고 있었던 성윤리의식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 성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점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우성, 한때 막 이런, 아우성은 성 이름이 아니죠. 아우성이라든지
또는 서점가에서 각종 성윤리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에서도 지금 성교육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로 번져가고 있죠. 우리들은 잘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제 전문가를 좀 불러서 좀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좀 들어볼 겁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성윤리가 뭔지를, 다시 성경적인 성윤리가 뭔지를 가르쳐야 될 시기가 온 거지. 그렇게 아우성이니 뭐니 서점가에서 각종 성윤리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세미나와 가르침과 각종 책이 인류에게 해답을 줬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에 대해서 더 노골적이 되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자, 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유하게 되자 성을 개방하자라고 부추긴 결과밖에 낳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성은, 이게 죄송해요, 저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 동성애 축제가 대학가에서는 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있어야 될 그런 장소까지,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일들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그냥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벌거벗겨진 채로. 여러분,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정상이에요. 부끄러운 거를 너 왜 부끄러워해? 부끄러운 거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불났어요. 그러면은 밖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요? 아니면 자유예요? 굉장히 부끄러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근데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죄송해요, 그 병이에요. 병든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에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모양 좋은 옷을 입고 성에 대한 인식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동성애 인정해라.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자에게는 어떻게, 여자에게는 어떻게, 학생에 이미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그 속에 뭘 끼워 넣기 시작했냐면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를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요청하는 게, 그러면 우리 그거 빼고, 동성애 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실행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왜? 포괄적 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을 딱 드러내서 도려내서 그거 빼고 하세요 라고 하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동성애가 취향이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라고. 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으면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병이라면 치료받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홍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분,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줍니다. 좀 믿고 싶어요. 먼저는 어떤 치료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영적인 치료가 먼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치료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더불어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저는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뻔뻔한 것은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사회가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타락 전 하나님과 껄끄러낌 없던 관계는 타락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즉시로 부부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꺼리낌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에 대해서 쉬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쉬쉬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윤리의식을 가지라고 왜 자꾸 얘기하는가? 바로 성은 가정과 결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혼전순결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새겨서 들으실 수 있는 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지요. 연결고리. 뿐만 아니라 성을 통해서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뭘 통해서요?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야로 손에 흙 묻혀가면서 사람 만들지 않는다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맡긴 거예요. 부부에게. 결혼과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근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A와 B는 뭐예요? and로 연결이 됩니다. 소위 and는 동의 접속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A와 B가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와 B가 같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남자, 여자를 남자의 귀속되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다르지만 같은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부가 행복할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춘 남녀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결혼하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에 조금 더 깊이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이제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져요. 앞으로 20년 후인가요? 그러면은 홀로 사시는 분이 51%,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된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고령화되면서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거노인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20년 후에는 더 많아지는 거죠. 급속히 늘어납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고령화되는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하는 속도가 훨씬 더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령화되는 것 때문에 그 독거노인,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도 요즘 비혼이니 미혼이니라는 것 때문에 홀로 사는 또 이제 젊은이들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 절반 정도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과연 그때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부부만 갖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또 내년에 조금 다루기도 할게요. 여하튼 간에 오늘은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왜 결혼을 자꾸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춘자녀는 그냥 결혼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정은 그저 남녀 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우리 마음 맞으니까, 나 너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늘 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꼭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성들의 특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러지 못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남편에게 너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두드러 패라? 아내를 어떻게 해라? 에? 뭐 이상한 얘기. 한마디로 사랑해라.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왜 똑같이 만드시면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남자와 여자를 너무나도 잘 알아. 남자는 참 못됐어요. 남자는 한 존재만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지는 못해요. 이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를 사랑하라? 너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해라. 반대로 여성들은요, 복종하고 지배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을 주름잡는 건 남자가 주름잡지만, 그 세상을 잡는 남자를 잡는 건 그래서 뭐 하라? 남자를 쥐잡듯이 잡지 말고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말 못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남자 너희는 죄 때문에 그 어긋난 사랑을 하려고 막 여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네 집안에 있는 아내 하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좋게라. 두 여자 사랑하지 말고 한 여자만 사랑해라. 아내들이요, 어떻게 해라? 너희도 지배당하기 싫고 이렇게 좀 억압당하는 거 싫어하는데, 다른 건 괜찮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복종해라. 복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여인들의 특성이거든요. 사랑받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면 죄송해요, 제 말로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남자는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렵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해.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그럼 누가 더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 그것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물은 하나님이 좋아. 그래야 그 가정이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삼각관계가 잘 돼야 돼요. 삼각관계. 나하고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부부간의 관계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삼각관계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와의 이 삼각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각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그 가정은 위태한 거예요. 남편이 떨어져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나와의 관계도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만 가지고 가정을 논하면 안 되고, 과연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부부의 관계는, 가정은 깨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가정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것이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가정, 즉 부부 안에서만 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이 깨지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안에서만 얘기할 때 그 성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음했을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면에서는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니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이혼 증서, 고대에도 이혼 증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들이, 지금은 여기서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은 남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대의 남성들의 마음은 여성을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고대에는 여자와 남자를 숫자도 세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액세서리는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액세서리는 좀 망가지면 다른 걸로 바꿔도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고대에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쉽게 여성을 버렸냐면, 미슈나라는 유대인의 랍비 문헌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혼의 권리는 여자에게 있지 않고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언급할 때 누구에게만 국한했고 여성에게만 국한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이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 권리가. 고대부터 그랬어요. 고대로부터 미슈나라는 법전을 보면 이혼의 권리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혼 사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남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번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좀 더 황당한 내용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이 남편이 이렇게 봤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 통수를 당신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고대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내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아내하고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이 못생겨서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게 유대인의 미슈나의 전통,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자는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버림당하고 나면, 자, 고대에는 결혼 정렬기가 13세에서 15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갔다가 이혼 증서도 못 받고 버림당하면
그때부터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제발 너희 버리려면 뭐라도 써주고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서 그가 다른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남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부추기기 위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성윤리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윤리의식을 지켜야 될까요? 버려도 될까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성적 타락을 막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겠죠. 그러나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부부 안에서만. 옆집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옆집하고 아름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를 전제를 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며 자랑스럽게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도 C.S. 루이스가 좋은 얘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성을 음식에 비유했어요. 음식을 즐기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음식 먹는 건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 절반은 음식을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음식 사진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입맛을 다시느라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된 관심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가장 관심사.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수많은 성자극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어떤 영상을 봐도 이 수많은 성자극제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 사회는 성도 선택할 수 있다. 섹스는 취향이다. 예전에는 쉬쉬했던 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더 많은 성자극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될 그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몇 초간의 간격으로 성자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초간의 간격으로. 이런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초간에 몇 초 사이로 성자극제가 출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들이요? 얘야 차 조심해라. 옛날에는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얘야 차 조심해라. 옛날에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얘야 사람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절대 말 대꾸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모르는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그런데 지금은 인사는커녕 도망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차를 조심하라고 하죠? 차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차가 한두 대만 있으면 조심할 게 아닌데 차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차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생명을 앗아가거나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차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지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뭘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동물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안 그런가요? 분명 그 아이도 어른이 되면 사회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근데 사회성을 어떻게 길러져요? 사람하고 만나야지 길러지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성은 기르래요. 이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성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은 맞지만 성은 죄로 오염되어서 타락한 성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순결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켜 놨더니만 또 거기 가서 오물통에서 뒹굴면서 또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명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차 조심, 사람 조심, 성 조심, 성 조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윤리 의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백히 기록해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성윤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수많은 성적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